우리가 대강절마다 꼭 나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일까?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내적인 고백, 그리고 외적인 의식이 세례라는 의식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외쳤을까? 또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왜 회개를 외쳤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 속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외침과 오늘이 지금 대강절인데요, 두 번째 주, 세례 요한과 대강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벌어질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진다, 다 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뭔가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골짜기는 움푹 패인 곳입니다.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움푹 꺼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움푹 꺼져버린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움푹 꺼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메꾸셨다, 다시 들어 올렸다는 거죠. 골짜기는 어떻게 생기던가요? 골짜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려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물줄기가 흐르고 또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폭언, 어떤 폭력,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슴에 골을 만듭니다. 또 어떤 골짜기들은 날마다 들려지는 그런 비인격적인 말들, 행동들, 또 심리적인 압박들, 그런 것들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이 패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나무태가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골짜기들이 어떻게 돼요? 다 메워진다. 다 메꿔질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열등감들, 그런 거 다 메워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 복음서의 사역을 보면 절반 이상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가는 데마다 고치셔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한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녀가, 지금 소녀가 누워 있죠, 이 소녀가 왜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소녀가 시름시름 앓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소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텐데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치유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죠.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본질은 뭐냐?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소녀 같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파요. 앓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얼룩진 우리의 본성들 때문에. 악한 본성이 순화되지 못한 악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말들 때문에, 증오와 미움과 오해로 가득한 눈빛 때문에,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또 이 사회, 물질 막는주의 사회, 또 경쟁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상대적인 열등감, 비호의식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점점 골이 깊이 패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가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소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누가 다가오셨나요?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날 만나주셨다. 날 만져주셨다.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나를.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신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움푹 패인 골짜기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골짜기들이 다 메워지고 또 평평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바울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끌고 가요. 과거의 어떤 모습? 골짜기의 모습, 죽음의 모습.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자랑하라는 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랑하래요. 뭘 자랑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높아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골짜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아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못난 것만 공격해요. 그럴 때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죽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윗이 시편 11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 사실이 아닌 말, 별 유익도 없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런 말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뭔데?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높여진 존재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모든 골짜기마다 다시 다 메워진다.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자, 두 번째 봅니다. 이제 또 반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있으면 솟아오른 산도 있겠죠. 그러면 산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산은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산, 높아졌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년여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 낮추셨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많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찾아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판단하길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비판하길 좋아합니다. 아니, 비판을 넘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시죠? 죄인이야. 이게 정죄입니다. 재판장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죠.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 또아리 틀고 있는 교만을 빨리 캐내라, 싹을 잘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그 당시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못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자들 예수님 부르기도 하셨죠. 그러나 저들이 왔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홍대의 마음속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거 뭐예요? 교만입니다. 혹시 항상 내 생각만, 내 주장만 100% 옳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거 뭡니까? 교만입니다.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거 다 뽑아내시잖아요. 다 뽑아내셨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합니다.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 내 키가 180이든 150이든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다 뭐같이 보여요? 다 개미같이 보이잖아요. 다 고만고만한데.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며 살까? 다 똑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보이고 나보다 더 약해 보이고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무시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 세상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당연히 아닌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둘 있죠.
둘 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두 아이가 천국에 가서도 나를 아빠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해요. 네. 근데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저들보다 한 30년 먼저 태어났잖아요. 30년. 내가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러나 천국에서 30년이 별 의미가 있을까요? 30년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천국은 뭐냐면 시간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났다, 늦게 태어났다, 이게 별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신학적인 고민이죠. 내가 저들보다 지구에서 한 30년 먼저 태어나서 지금 아빠라고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내가 저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그러나 세상의 족보로 보면 다윗이 먼저 왔나요? 그리스도가 먼저 왔나요? 다윗이 훨씬 먼저 왔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로 부르고 있어요. 자,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 대신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건가요? 다윗이 먼저라는 건가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했네 뭐 네가 못했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양 그런 것들 가지고 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 왜냐? 훗날에 천국 가면요 민망해질 것 같으니까. 천국 가서 훗날 천국 가서 민망해지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함정에 빠치려고.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형이 결혼하고 죽은 거예요. 형수만 놔두고. 그 동생들이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관습법이 있으니까 그 형수를 계속 동생들이 취했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좀 황당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물론 이 땅과 저 땅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도 너랑 살아줄 것 같니? 더 확 다가오죠. 우리 남자들 뜨끔해집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에요. 있을 때. 노래도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뭐 있을 때 잘해 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뭐 마지막이야 뭐 그러면서. 네. 다음에 또 누가 한번 또 불러주실 것 같아요. 네.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며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는 겁니다. 왜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신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속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먼저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같이 읽어보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 또 평탄해진다. 이건 반대로 뭘 의미하나요?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곧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삐뚤어져 있는 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에요. 가장 삐뚤어져 있는 거 우리 마음.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상대하기 힘든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뭘 봐도 삐딱하게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삐딱하게 받아요. 말이 안 돼요. 말하기가 무서워요. 왜? 또 삐딱하게 받을까 봐.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봐. 모든 걸 다 날 공격하는 걸로 해석해.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삐뚤어져 있다는 거, 우리 마음. 그래서요,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마음의 병이 가장 고치기 힘듭니다. 현대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고치죠.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예수님 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의사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의사야. 같이 읽어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의사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혹시 지금 너희들 병들어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속사람, 내 마음속 혹시 병들어 있지 않나? 그런데요,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다 병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체면 차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네가 죽게 됐는데, 제일 급한 게 지금 너 영혼인데 빨리 오라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빨리 오라는 거죠. 빨리.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죠. 남편 5이나 있었던 여인, 그리고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인지 딴 여자의 남편인지 모를 그런 여인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만나주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그런 마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랑, 아니면 내 자녀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닷물, 우리 목마름을 해갈시켜주지 못하듯이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해갈은커녕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날마다 그 영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샘터로 달려가서 빨리 두레박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레박을 던져서 거기서 생수를 끄집어 올려야죠. 그리고 들이켜 마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저는 지금 이때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골짜기 다 메워지고 모든 산 다 낮아지고 혹 굽은 것이 있다면 곧아져서 그런 모습으로 깨어서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